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은 그냥 구원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시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원하면 그냥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죠.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과 그리고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을 중심으로 해서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세 단계를 저희들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 다음에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착한 일 아니겠습니까? 너희 안에서 무슨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에게 당신의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혹자는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가지고 전도 사역에 참여한 것을 의미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가지고 전도 사역을 참여하는 것, 그것이 빌립보 교인들의 착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구절에 착한 일이란 누가? 하나님께서 주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이란 누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 사역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착한 일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은혜를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착한 일이다. 그래서 착한 일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착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 사역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주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뿐 아니라 언제까지?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속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일을 완성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의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누구의 날? 예수의 날까지. 그러니까 이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착한 일을 하실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과연 어떤 날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날이, 그러니까 예수의 날, 그러니까 구속 사역이 완성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날은 그날을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날, 그 다음에 주의 날,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날 등과 같은 표현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누가 하나님이 착한 일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한마디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날요? 재림의 날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시작하신 착한 일, 즉 구속 사역의 은혜를 뭐하는 날요? 완성하는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일이고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 어느 시점에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고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착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도 되어지고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그 구원의 날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계속 조금씩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속 사역에 너는 내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신을 주셨을 때 오늘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도 계속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가장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착한 일, 즉 구속의 사역의 은혜를 완성하는 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는 일은 구원의 일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은 한 사람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뭐를 낸다고요? 끝을 내십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았던 그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누가 끝을 낸다고요? 하나님이 끝을 내시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Once salvation, forever salv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구원에 관해 놀라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은요,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지고 있다.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계속해서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구원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 여러분도 구원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거만큼 기가 막힌 은혜가 없다는 거.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가까운 줄 믿습니다. 맞죠?
어제보다 나의 미완성인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구원이 미완성이지만 어제보다도 오늘 가까워졌고 분명히 내일 좀 더 0.0001%라도 내일 더 가까워지는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정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 믿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변화될 때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구원에 대한 세 단계를 아주 정확하게 구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해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에는 몇 단계?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과거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하는 역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중생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듯이 정말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씨앗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 씨앗이 탁 터지면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 나보다 먼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여 주셨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는 이 과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을 때 그냥 우리는 고백, 믿음도 누구 거라고요? 믿음도 하나님 거라고 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집어 넣어주시지 아니하면 고백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믿음까지 주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점이 과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과거입니다. 둘째 단계는 이제 우리 안에 누가 사셔요? 성령님이 사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현재입니다. 여기부터는 우리들의 의지가 필요해요.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들의 죄의 습관이 있어요. 우리들의 죄의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면서 우리의 의지로 죄를 끊어버리고 의지로 죄 있는 곳에 가지 아니하고 의지로 죄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현재는 우리들의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는 의지. 이것이 현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믿으면 이러면 안 되지,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그 죄를 멀리하는 의지가 오늘 우리가 사는 현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가 현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길 기대하는 미래입니다. 아멘. 이 소망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이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를 교리적으로 저희들이 풀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이거를 칭의,
칭의 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칭의,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이지요. 첫 번째 단계는 칭의이며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미 이거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이미 끝난 거예요. 그죠? 직분을 받고 그리고 내가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첫 번째 단계 칭의는 이미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성화. 지금 우리는 이 단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의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죄하고 우리의 의지가 발동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순전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성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점차적으로 죄로부터 분리될 때 일어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glorification, 영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칭의, 두 번째가 성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영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영화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며 타락한 옛 육신과 그 모든 영향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의 실체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 온전히 완전해지며 절대적으로 거룩한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한번 따라해 보시죠. 칭의, 성화, 영화. 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지요? 지금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칭의가 끝났고요. 지금은 성화고요. 우리가 장차 기대할 것이 뭐라고요?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분,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생명의 면류관을 저 천국에서 여기서 환송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환영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에게 영화의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멘. 맞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신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있으며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뭐로부터? 죄로부터 점차적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며 성육신하신 하나님처럼 인간으로서의 가능한 최고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지요. 아멘. 예,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다 똑같을까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뭐 누구는 큰 금관, 누구는 은관, 똥관, 생명의 면류관.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헌금 많이 하고 또 많이 주의를 많이 하면 면류관이 달라. 받는 면류관이 달라. 그러면 그러한 천국 안 간다니까요. 비교가 되는 그런 천국 가면 안 된다니까요. 생명의 면류관은 구원받는 모든 존재들에게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상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논할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역이지
비교의식으로 상급을 하나님께서 논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내가 받을 상급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받을 상급이 있는데 너는 상급이 이만큼이고 너는 상급이 이만큼이다. 하나님께서 비교하지 않는다니까요.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가 갔을 때 이야 잘했대 충성된 종아, 내가 너한테 2달란트밖에 안 줬는데 너는 몇 달란트의 역할을 하고 왔네. 잘했네, 고맙네 라고 하나님께서 원투원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상급을 말씀하시고 동일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면서 야 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이만큼 하느냐? 하나님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상급이 아니죠. 비교의식을 가지는 곳이 천국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각자의 상급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각자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의 은혜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막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을 뿐이며 그분이 시작한 것을 마치시리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뭐 한다고요? 기뻐합니다. 더욱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예수 믿게 만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무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찰스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죠. 영국의 찰스 웨슬리의 찬송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아멘. 우리들이 거듭나게 만드시고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어디까지 이르러?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이 과정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죠. 다시 아멘. 이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칭의는 확신이고 성화는 나의 의지이며 영화는 하나님의 우리의 바라봄과 소망이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결론. 우리의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구원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점점 완성되어 가는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나의 의지를 더하여 평생 뭐와 싸워? 죄와 싸워 이겨야 하며 하나님은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슨 은혜?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싸움이 끝날 때 우리는 영화로운 하나님을 배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뭐가 완성되어? 구원이 완성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진행형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우리를 생명의 면류관 영화로운 단계까지 계속해서 한 번 시작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마무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